좀 살폈는데요. 21장서부터 또 내용을 보자고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신명기에 참 많아요. 또 21장도 어떻게 보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랑 관련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살인이라는 게 누구를 딱 죽인 다음에 증인이 딱 있어가지고 딱 살인자를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죽었는데 죽인 자를 누군지 몰라.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범인을 모를 경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자가 누군지를 모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은 각각의 성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람들이 사는 성들이 있는데, 그 책임이 제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냐 하면 어떤 그 시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성 안에서 누가 누굴 죽였는지 몰라. 그럴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죽이는 거야.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이라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지금 그 쭉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어찌 보면 십계명의 제7계명에 해당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중동사회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다처가 사회 관습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야곱 같은 경우도 부인이 4명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부인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도, 그러다 보니 이 부인 여럿 두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의식을 안 느껴요. 그리고 부인을 여럿 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남자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인을 여럿 거느릴 능력이 있다. 물질적으로도 혹은 건강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고 권세가 높을수록 부인이 많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인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들의 사유재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처럼, 재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자들도 심지어 그런 취급을 받는데, 심지어 포로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는 여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업수이 여기고 지 마음대로 놀이개감 삼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전쟁에서 이겼을 때 포로로 잡는 여인에 대해서도 그 여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인간들의 그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포로 중에서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으면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근데 14절에 보면 이제 조금 포로로 데리고 살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어졌어. 그리고 함부로 버릴 수 있냐? 함부로 내쫓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의 놀이개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죽이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굴 단순히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어떤 한 인격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역시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그것이 어떤 여자일 수도 있고 약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살인과 결부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5계명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5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아니 나 우리 어머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뭐 우리 어머님 때 되면 인사도 가고 나 공경이만 하면 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5계명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부모가요. 두 아내를 두었어. 이건 아까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둘 다 애를 낳았어. 근데 장자가 누구냐면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애가 장자야. 그럼 상속은 누구한테 해야 되나? 그건 이 성경에 있는 대로의 얘기고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인의 애한테 가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장자에게 돌아갈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법대로 따라줘야 돼. 자기의 마음이 이 여자가 더 사랑하니까 이 여자애가 설사 나 다음에 낳은 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암만 미워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 인격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줄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 미움받는 자의 아들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몇 몫을 줘라? 2몫을 줘라.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기력의 시작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장자의 권리, 이 권리를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준 거거든. 근데 이걸 지 감정에 의해서 함부로 이걸 뒤바꾸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5계명하고 좀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래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공개 재판을 해야 돼요. 성문으로 데리고 간대. 여러분들 이 성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단순한 문이 아니에요. 거기는 마치 시장의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성문으로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문에 가서 몇 시간만 서 있으면 그 동네 사람 다 만나. 왜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나오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서 있으면 그 동네 사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무슨 일 벌어졌다 그러면 동네방네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폐역한 아들이 있으면 어디로 데리고 가라?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글을 해요. 데리고 가서 이놈의 자식은 말도 안 듣고 맨날 방탕하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이런다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놓고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권위, 부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격하시냐면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 말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무슨 죄와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자들은 돌로 21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래.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정예배 보면서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놈아.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애가
에이, 이거 성경은 그 옛날에 기록된 거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절인데. 아버지, 잠시라도 그런 생각하면 아버지 수단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마음속에다 딱 세우고, 크리스천 집안에서는 우리가 부모가 부모로서의 그 권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되게 나와 이 자식이 부자지간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딱 인정을 해야지. 이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부모가 야단치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뭐 이러면은, 자식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가 날 낳으랬어요? 누가 뭐 날 낳으랬대. 하나님이 낳게 해준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이 들도록 딱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에도요. 하다못해 죽은 자의 시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라. 더 이상 욕 보이지 말란 얘기죠. 이미 나무에 달렸을 때 저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세심한 데까지 우리들이 인권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존중함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단순히 총으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칼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제 6계명 지킨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착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22장에서는 제8계명과 관련지어서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길 잃고 음매하고 다녀. 근데 뭐 양이 이마에다가 누구 내 거 이렇게 어느 집 거 하고서 이렇게 명패가 붙은 것도 아니고 어느 집 건지도 몰라.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느 집 거라고 돼 있어도 슬그머니 그러다가 집 거로 삼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길 잃은 양은 반드시 할 수만 있으면 형제를 찾아주어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내가 그냥 슬쩍슬쩍 갖는 거, 이거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어떤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한 20년 전에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 안에 보면 주는 담요 있잖아, 담요. 우리 비행기 안에서. 그거 되게 따뜻해요. 근데 그거를 아마 고이든 아니면 어쩌다가 모르고 그냥 집에다 챙겼는지 모르지만 갖고 갔나 보지. 공짜로 주는 줄 알고. 그래서 한동안 그러다가 한 20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거를 항공사에다가 붙여오면서 이자까지 쳐서 더 이렇게 해서 보냈대라는 얘기가 이렇게 라디오에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 신자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자이겠죠? 그러니까 신자인데 이런 신명기의 말씀 같은 거를 딱 읽다가 보니까 마음에 탁 떠오르는 거지.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있으면 우리가 청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늦게 찾아줬지만 찾아주어야 돼. 주인 없는 거 내가 슬쩍 했다면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5절, 6절은 조금 이건 특이한 얘기인데요. 남자의 의복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요거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뭔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게이나 혹은 레즈비안이나 이런 경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리송하게 하는 짓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들과 구별되라는 것이고,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은 일단 신체 구조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복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어떤 질서를 세운 것을 이렇게 혼잡시키지 말라라는 어떤 이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6절서부터는 또 어느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 사람은요. 새의 보금자리에 알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어미새랑 새끼새가 있는데 둘 다 몽땅 취하지 말고 하나는 남겨두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새도 종족이 보존될 거 아니야. 싹쓸이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 짐승들도 종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인간이 관리자로서 책임질 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또 8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또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냐.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에 다 포함된 얘기라 이 말입니다. 예. 참 이런 것들 보면 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거를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뭐 식사당번하고 봉사하고 다 귀한 일인데 어떨 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환경 보호라든지 자연 보호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보면 속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13절 이후에서부터 보게 되면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항상 약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누명 저 누명 씌워서 내쫓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럼 여자는 약자니까 아무런 정말 그 방어할 능력도 없이 쫓겨나서 거리를 방황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로 쫓겨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운명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거리에 창녀가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다른 남자의 후처로 들어가든지 첩으로 들어가든지.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게 되면 모든 권리는 다 남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제정을 하셨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제일 많이 여자를 내버리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어디다가 아내로 치었는데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해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그 얘기가 14절 15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그 잠자리에 있는 걸 가지고 장로들에게 펴서 누명 씌우는 것을 막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여자들에 대한 보호하는 것. 근데 만일에 진짜 처녀가 아니었다. 그럴 경우엔 쳐 죽여도 되지만 만일에 처녀인데도 처녀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죽이는 일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2절 이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7계명, 6계명 다 결부된 얘기들인데 어떤 강간에 대한 문제.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는 어떤 이런 강간하는 어떤 이런 문제를 보면 죽여라. 뭐 이러고 돼 있고. 그런데요. 또 심지어는 어떤 또 여기 이 얘기가 있냐면 25절 보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가를 보세요. 어떤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강간을 당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들판에서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어. 근데 그것을 발견을 했어. 그럴 땐 누구만 죽여라? 남자만 죽여라. 왜 여자는 죽이지 말라 그랬냐 하면은 여자는 들에서 암만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약자나 연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누굴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 강한 자에게 억압받을 때 당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지금 살아오면서 갖고 계셨냐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냐고요. 지금 당장 내가 억압을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하니까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이루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져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저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23장서부터는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중에서 이런 자가 있어요. 신랑이 상한 자, 신이 베인 자.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메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약 이사야서에 같은 데 보면 이 신랑이 상한 자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후일에 이사야서 하다 보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생자, 이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룰이 어겨져서 하나님의 룰이 벗어나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방해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법도, 자연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이런 걸 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서로 훗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도. 예. 자, 그런 얘기들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안식이 되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을 형성해서 갑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뭐 유다 지파 어느 지파 또 어느 지파 이렇게 진을 형성해서 쫙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집단적으로 많은 무리가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무리들이 공동생활할 때는 위생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23장 에 보면 9절부터 10절, 11절 쭉 보면 출진할 때 특히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에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또 12절에 보면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그러니까 진 안에 변소 두어서는 안 돼. 왜냐? 잘못하면 서로 꾹꾹 밟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걸리기 칠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소도 진에서부터 멀리 띄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이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 보면 삽을 갖고 나가. 그리고 대변을 볼 때는 땅을 파. 그리고 그것을 덮어. 그리고 해서 대충 막대기 같은 것도 하나쯤 딱 세워놔서 여기가 내가 일본데 이렇게 표시해 놓는 이런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밤에 누가 응가하러 갔을 때 가서 꾹 밟으면 안 보이. 그때 무슨 랜턴이 있어, 라프레시가 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 지인을 위생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응가하는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화장실도 잘 써야 돼. 정말. 그러니까 교회 가서 교회 화장실 보면 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 진짜예요. 진짜 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좀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김 목사가 그러는데 화장실에 있다더라. 그러면 여러분만 일 다 봤다고 볼일 보고 끝내지 말고 가능한 하면 변기 같은 거 휴지로 한번 닦고 끝까지 손 한번 씻어주면 되는데. 그잖아요? 이거 다 마음이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 그걸 누가 알겠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서 누가 했는데 에이 좀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손 보다 보면 저 사람 좀 오래 있다 나오네. 이렇게 알지. 근데 내가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장면은 누가 보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보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니까 저 친구가 화장실 안에서 저러고 나오는구나. 참 귀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잘 가는 정도에서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폭을 넓혀가야 돼. 그거 누가 하시겠냐고. 그래서 이런 일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공동생활하니까 너네들 응가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참 굉장히 세심하시구나. 이런 거를 우리들이 보게 돼요. 이런 거 우리들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그리고 17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안에는 창기가 있게 해서는 안 돼. 미동이 있게 해서도 안 되고. 미동은 무슨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게이 같은 남자들 있죠. 특히 어린 남자들은 성적 놀이개로들 많이 삼았어요. 그리고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 이런 것들을 두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사회가. 또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식.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자 받고 돈놀이 하지 마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라.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보면 24절에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따먹는 건 마음대로 따먹어도 돼. 뷔페야 뷔페.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비닐봉지 들고 들어가서 싸갖고 나와서는 안 돼. 지금 뭐 이런 것들. 그릇에 담아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이웃을 배려하고 남의 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알라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24장에서도 보면 아까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여자들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혼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이혼을 할 때는 이혼하는 여자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뭐냐면 만일 이혼 증서를 주지 아니하고 여자를 내보내게 되면 그 여자는요 동네 모든 남자들이 막 그냥 범해서 이렇게 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어. 근데 내가 누구누구랑 이혼을 했다라는 이혼 증서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을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혼 증서가 없이 여자가 거리에 다니다가 당했다. 그럼 거리의 창녀가 남자에게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회적 제도,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혼 증서가 있는 사람은 강간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처벌할 수가 있어. 그냥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혼 증서 주라 그랬으니까 이혼 증서만 주면 자기 책임 다 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이 남자로부터 버림받아서 나갔다 할지라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배려해 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혼 중서 그 종이짝 하나 주는 거로 책임 다했다라는 거로 생각하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후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이혼 증서 하나 주는 것을 무슨 대단한 제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회적 약자가 나갈 때 그런 사람의 미래의 삶까지도 생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예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관심이 있냐면 5절,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갓 장가가 들었어. 장가가 들었는데 군대를 가게 됐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갓 장가든 사람은 군대 내보내지 말래. 군대 내보내지 말고 어떤 군대에서 일도 맡겨서도 안 돼. 뭐 해야 되냐? 1년 동안은 휴가야. 집에서 한가히 지내면서 부인이랑 쎄쎄쎄 하면서 지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갓 결혼한 사람의 행복, 신혼의 행복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신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혼이라는 건 다시는 안 올 것들 아니야. 이게 사람들마다 결혼하고선 신혼여행을 가. 인생의 한 번뿐인데 그걸 안 가? 이러고선 가잖아. 소중하니까 가잖아. 그럼 내 신혼이 소중하면 남의 신혼도 소중한 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면 남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늘 잊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또 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인신매매 이런 것들, 특히 한국에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 부녀자들 잡아다가 뭐 술집에 팔아넘기고 이상한 데 팔아넘기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는 죄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남자도 잡아다가 팔아서 원양어선 새우잡이 어선에다 팔아먹고 이런단 말이지.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아주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10절부터 보게 되면 저당 잡는 거, 담보 잡는 거 있잖아요. 남에게 돈 빌려주면서 빚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집, 만일에 못 갚을 시에는 이 집은 내 거로 함,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려면 아예 주든지, 아예 그냥 전집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에 전집을 취했다 할지라도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 질 때에는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려줘야 된다. 특별히 어떤 경우를 담보들을 많이 잡았냐면, 사람이 뭐 전집 잡힐 게 있으면 사실 뭐하러 돈을 꾸겠습니까? 없으니까 꾸는 거지. 그러니까 전집을 잡을래도 전집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옷이야, 옷. 근데 옷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해 질 때까지는 돌려주래. 잠은 자야, 잠은 암만 빚쟁이라도 잠은 재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그러니까 나만 안전하고 나만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나, 내 이웃도 내 약자들도 어떤 거를 원하시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지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사야 1장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잠깐 한번 우리 맛만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에 보면 이사야 1장 10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무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소돔의 관원이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소돔의 관원이래. 아니 망할 놈이라는 얘기지 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모라의 백성이래. 1장 10절이에요. 고모라의 백성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짜 법이 뭐가 중요한 법인지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열심히 지켰던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열심히 했냐면 제단 쌓는 거. 열심히 제단 쌓고 그리고 소다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건 되게 많이 했어.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요구한 게 양고기 소고기냐? 내가 얘기한 게 예배만이냐? 그리고서는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 이제 갖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재물들은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것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 모르면서 안식을 지키고 월삭 지키고 무슨 절기 지키고 대회로 모이는 것 다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선행을 뭐 해라? 배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배워야 알지. 그래서 그걸 배웠으면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귀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이제 좀 진도를 확 뛰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명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게 한다? 뛰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명기에 나왔던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말씀까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치게 되는데 그 모든 복의 내용이 뭐냐?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다 축복이야. 예. 거기에 보면 뭐 성읍에서도 복받고 3절 들에서도 복받고 몸의 소생 복받고 토지소산 복받고 광주리 복받고 떡반죽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뭐 그냥 복이에요. 예.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쭉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쭉 이래서 복이 나와요. 반대로 이런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기 동풍격으로 그냥 듣고 끝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15절 이하 만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15절 거의 끝부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겠다 하면서 저주의 내용이 그 다음에 쫙 나와요. 어떻게 보면 28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에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 떡반죽 그릇 본받고 토지 소생, 몸의 소생, 벌받고 저주받고 쭉 이루고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대. 참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요 식자우한이라는 게 말 알아요? 배워서 많이 알면
더 이게 힘들고 어려워져. 왜냐하면 모르면 누가 너 이거 왜 이랬어요? 몰랐어요. 이러면 되는데 이 뻔히 다 알면은 이게 알고도 짓는 죄는 더 무섭잖아요. 예, 참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참 아이고 진짜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신명기 28장 3절 이하서부터 14절까지에 해당된 사람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나머지 절에 해당되겠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뭐냐면 신명기는 참 그러니까 뭘 아시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세심한 데까지 관심 기울이는 그 계명들 있잖아요. 우리가 못 지킬 걸 다 알아. 우리 능력으로 못할 걸 다 아신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벌 받을 것도 다 알아. 네. 신명기 30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자, 아까 28장에 보면 축복도 나왔고 저주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태까지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들을 쭉 생각해 보면 못 지킨 게 너무 많아. 사실 어떻게 보면 1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보니까 하나도 다 제대로 지킨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이거 순종을 못했으니 이게 저주만 임하겠네. 그리고 나는 이게 정말 이게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딱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언제 깨닫냐 하면 이거를 그냥 첫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불순종을 해가지고 벌을 받아. 그래가지고 멀리 포로로 쫓겨가서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거 보니까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명기가 딱 떠오르면서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0장 1절에 보면 뭐 해라? 마음에서 이런 내가 잘못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거들랑 뭐 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서 순종해라.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회개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 순종하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설사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회개하면 돌리신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 설사 내가 징계를 받아서 멀리 저 땅끝까지 쫓겨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늘가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집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걸 다 아세요. 그러나 범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못 이루어. 그러면 그 의의는 누가 이루냐? 예수님이 이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못 돌려대요.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침 뱉을 때도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다 당하시면서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그 의의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냐?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내가 내 스스로 의의를 이룰 수 없는데 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이루신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돼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신명기 소용없네. 우리한테 관계없는 거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이제 내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완벽한 분. 나는
완벽하다 인정받은 사람. 예수님은 완벽한 신랑, 나는 완벽하다고 인정되어진 신부. 근데 이게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완벽한 신랑은 진짜 완벽이에요. 근데 완벽하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건 실제 완벽하다는 얘기야, 안 하다는 얘기야? 안 하다는 얘기지. 살다 보면 다 뽀록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신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해요.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신명기에 요절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기를 너무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행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실수하면 하나님 또 실수했걸랑요.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또 용서받는 그 기쁨에 또 감사해서 또 열심히 살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면 참 놀라우게 달라져 있구나 내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뭔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도 그렇게 이 양반은 철이 안 들었대. 또 제 철은 또 저보고 그래.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너무 철들면 갈 때 된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요. 너무 이제 이렇게 성숙이 되게 되면 갈 때 거의 다 된 겁니다.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승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난 참 그렇게 돼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냥 해보려고 노력하십시다.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난 다음에 좀 지저분하면 휴지로라도 한번 쓱 닦는 이런 변화, 나의 변화,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이 한번 나타난다면 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간 화장실은 다르다, 아름답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만 갖다 들어오면 어떤 인간이 들어오더니 이 어떤 인간이 여기서 일 봤어 이러고서는 신경질을 버럭버럭 낸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 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에 차츰차츰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여러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노트 참조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기울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배려하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피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남을 배려하며 또 남을 도우며 정말 약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며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며 이 세상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